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또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동안 비대면으로 수업하다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학교가 학교 같지 않고 또 학생이 학생 같지 않는 생활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극성을 부려서 코로나 환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강의실에 와서 이게 공부하는 것들이 참 다행입니다. 아직 이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창궐하니까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 적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주일 1, 2부 예배 나온 성도 숫자를 보니까 그동안 제일 적은 숫자가 오늘 교회 예배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 3부에 우리 청년들을 또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또 힘이 나고 그래요. 반갑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 정부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정해 줬습니다. 비대면 수업하듯이 예배당에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지시를 정책적으로 했을 때 막 교회도 막 경황이 없어요. 일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걸 미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이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후회 막급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부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국가가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나 비대면 수업하듯이 교회를 향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야.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거는 국가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 위기니까. 근데 예배 방식을 자기들 딱 정해가지고 이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려라고 한 거를 이 교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경황이 없으니까 그대로 드린 것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 막급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일 1, 2부는 레위기 우리 청년대학부도 이제 성경 읽잖아요. 레위기 보니까 예배는 모세 아론이 자기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제물 드리고 자기들이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성막, 예배 드리는 장소, 제물, 제사 방식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어요. 인간의 고유 창작물이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는데 그래 정부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 교회는 오히려 그럴 바에 우리는 그냥 예배를 다 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집에서 가정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교회 정부가 그렇게 지시할 때 교회가 그냥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드릴 수 없고 아예 그냥 우리는 예배당을 철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바에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예배당에서 드리고 우리는 비대면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야 맞는 거야.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지금 상황이 이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막 3년 동안에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굉장한 혼란이에요. 예배가 뭐지? 예배에 대한 정의. 교인이 누구지? 교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누구를 교인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까지 교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교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고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해. 막 코로나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진 거야. 이 대형 교회일수록 우리는 중형 교회지만 한 5, 600명의 중형 교회지만 막 2,000, 3,000, 막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대형 교회일수록 껍데기에 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많이 모여서 그렇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껍데기가 너무 많아. 그래 대형 교회 가보면은 헌금 봉투가 모두 거의 대부분이 대형 교회는 헌금 봉투가 펀칭이 되어 있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구멍이 뚫려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각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가 다 있어. 대형 교회가 그 구멍의 용도는 뭐냐면은 빈 봉투로 들어오면서 헌금통에 넣는 사람이 너무 많고 거기다 1,000원짜리 넣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예배당 들어갈 때 이제 헌금함을 지나가니까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 놓은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누가 거린이 왔을 때 1,000원 주면 안 받아요. 1,000원 주면 예의가 아니요. 진짜요. 사람을 어떻게 벌고 1,000원 주냐 그러지. 최연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거기다 빈 봉투 아니면 이 1,000원을 넣으니까 이 개수하는 이 성도들이 그 개수위원들 있잖아요. 너무 이 봉투는 많은데 그거 빈 봉투 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도 아프고 이래
누가 이럴까?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막 너무 시험이 되니까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이 사람 눈이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갈 때 헌금은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은 아깝고 하나님을 속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껍데기 신앙의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것과 연관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초대교회는 오늘처럼 건물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조직이 잘 가져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과 다른 건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성령이 충만한 데서 전도도 담대하게 했고 밖에 속에서 전도도 담대히 했고 밖에 속에서도 열심히 모였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우리가 같이 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게 봤더니 4장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뭐 교회 시스템이 무슨 세린이 무슨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교회인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됐다. 그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됐다. 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강요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아빠가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래서 하나가 될 수 옛날 얘기지. 지금 잘 안 되지 이게. 옛날 같으면 아빠가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혼낼 거야. 그러면 그냥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내 뜻하고 내 마음은 상관이 없어.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야.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마음도 하나고 뜻도 생각도 같아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요거 참 어려워. 친구도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아서 하나가 되기 어려워. 나중에 부부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돼봐요.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게 부부잖아요. 근데 마음이 같고 뜻이 생각이 같아서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됐다. 아름답잖아요. 또 한 가지 담대한 나눔이 있는 교회, 담대한 나눔. 여기 32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명도 없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게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쓰려고 하고 남의 것도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자기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갖고 나왔다. 사도들이 갖고 나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헌금했다.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교회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렇다는 거지.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문제지만 정말 성령이 함께하면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영상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이 서서평 엘리자 쇼핑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은 참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이 당시 조선 땅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세상을 거꾸로 산 사람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애쓰고 돈 모아가지고 좋은 집, 내가 산 좋은 집, 땅 넓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인생의 어떤 성공했다고 인생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사는데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부자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자인데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누가 제일 미워했냐면 아내가 제일 미워했어요. 이 병신이 세상에 그냥 그 집 다 팔아가지고 그냥 땀 다 주고 거짓말은 사니까 그 아내는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쪽으로 한 마음 한 뜻이었을 됐잖아. 나쁜 쪽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 근데 톨스토이 아내는 톨스토이하고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36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36절, 37절 보면은 이 톨스토이 같이 사는 성도가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거기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본명은 요셉이야. 조셉. 그런데 사도들이 이름을 새로 줘줬어. 뭐라 줘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렇게 내놓았다. 근데 이 교회에 이 바나바의 라이벌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아나니아도 바나바에게 질 수 없었어요. 질 수 없었어요. 그래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일부는 팔아서 감추고 남은 것만 하나님 앞에 이 아나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드렸단 말이죠. 사람들의 칭찬은 듣고 싶고 남에게 바나바에게는 뒤지고 싶지는 않고 근데 재물에 대한 욕심은 가득해서 교회에 거짓말을 한 거야.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속였다 하면서 책망할 때에 그의 영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지금 이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오늘날 찾아볼 수 없는 이 교회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생각은 그래. 사람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아니 헌금을 하나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거 팔지 않고 이렇게 헌금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인간은 이거를 또 좋게 생각해. 안 한 것보다 낫지.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이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이들이 자신만 망친 게 아니라 교회도 타락시키는 큰 그런 위기를 몰고 오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세 가지 마음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가인의 마음이야. 가인의 마음. 오늘 본문 여기 그대로 놓고 창세기 4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 읽지는 않을 텐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 형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제사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응?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은 거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네 재산은 가지고 가. 네 재산은 필요 없어. 그리고 아벨 재산은 내가 받을게. 이랬을까? 모르지. 내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그냥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야. 막 하나님마다 다 되는 거야. 근데 가인은 하나님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 생각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만 막 축복 복을 막 쏟아주시구나. 근데 가인이 너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시기심이 생겨. 왜 하나님이 왜 내 동생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막 복을 쌓고 왜 나는 막 이 어려움 가운데 드는가. 화가 나가 시기심 때문에 돌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교회 안에 선신할 때 바나바 라이벌이고 막 시기심, 인간적인 막 시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남이 자기보다 잘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의 마음 이게 시기심으로 봉사하면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이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아간의 마음이에요. 아간의 마음. 여호수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가보겠습니다. 예배당에 갈 때는 이빨 닦고 세수하고 뭐 가지고 와야 되지? 성경책. 핸드폰만 갖고 오지 마. 핸드폰 속에도 다 있는 걸 알아. 핸드폰 속에 뭐가 있어? 바이블 있는지 아는데 가능하면 성경책 꼭 갖고 다니는 우리 주의 청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기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전리품 획득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쟁에서 얻은 것은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근데 아간이요 물건을 보고 막 탐심이 생겨서 가운데서 숨겼어. 그래 뭘 숨겼나? 뭐뭐 숨겼죠? 아간이 뭐뭐 숨겼지? 21절 보니까 노력한 물건의 그 품목이 나오는데 외투 한 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외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은은 200세겔. 또 금덩어리도 50세가 할 때는 금덩어리니까 탐심이 생기시. 그래 탐심이 생겨서 자신의 장막 땅 속에다가 숨겼어요. 탐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간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죠. 왜 그랬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지, 약속의 땅,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아간의 이 탐심과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이 틈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거야. 여러분, 인간의 이 탐심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교회도 죽이고 이 공동체를 큰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 인간의 탐심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여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작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 27절 다시 한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거죠. 가룟 유다는 후에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죠.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려요. 또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 초대교회, 사단이 역사해서 성도들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어떤 본질을 망각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도 여러분 이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서 사탄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교회를 섬기고 사도를 섬겼는데 사람을 속이면 넘어갈 줄 알았더니 교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속이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길로 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청년 때 또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보니까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그 값에 얼마를 갖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가 알았어요. 그럼 아내가 나쁜 쪽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가 됐는데, 그때 아내라 해도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잖아. 근데 마음이 딱 같은 거야, 나쁜 쪽으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삽비라가 뭐랬어요? 예, 이것뿐. 예. 앞에는 암묵적 동의, 여기는 이 교회 앞에서 공개적 동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사단의 유혹으로 시기심, 탐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오염되고 우리의 믿음이 근간이 흔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주의 청년들, 제가 앞에서 광주가 빛광자, 고을주자,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빛고울이다. 빛고울의 작은 예수,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 샤핑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이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정말 작은 예수처럼 섬겨 나갈 때, 보통 사람은 자기네 육신 하나 건수하고 자식 하나 기르고 마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이 당시에는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큰 년 작은 년 그러더니, 여기 내가 한 얘기 여기 그러지 않아. 이 당시 다 큰 년 작은 년,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때 그 영혼들을 품고 자기의 삶을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던 이런 삶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우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주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도 살고 나로 말미암아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